잠언은 우리에게 서로 극과 극인, 너무나 대조적인 두 인생을 소개합니다. 그 두 인생은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은 지혜로운 자이고 악인은 미련한 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제 언어의 관점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이제 본 거죠. 의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사이의 대조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미련한 자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라고나 할까요? 특히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6절로 16절입니다. 그 내용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언어와 그 영향입니다. 둘째 단락은 17절로 26절입니다. 그 내용은 의인과 악인의 언어와 그 영향입니다. 마지막 셋째 단락은 27절로 32절입니다. 그 내용은 의인의 항구성, 영원성과 악인의 일시성입니다. 첫째 단락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사이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언어와 그 영향입니다. 먼저 언어가 그 말을 쓰는 본인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6절 보세요. 본문 6절에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이 말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온갖 복을 다 주신다는 뜻입니다.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하는 의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풍성히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의 입은 뭘 머금었어요?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는 말은 악인의 입에 폭력적인 사나운 말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무모한 말, 사려 깊지 못한 말, 저주하는 말, 그리고 욕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언어 폭력이죠. 상대방의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구 내뱉는 공격적인 말이지요. 문제는 그 밑에 독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의인이 받을 복과 악인의 입에 가득한 폭력적인 말이 대조됩니다. 이 대조는 본문 7절에까지 이어집니다. 7절 보세요. 7절은 의인과 악인이 후세에, 당대에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의인과 악인이 후세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하는 점이 대조됩니다. 일행은 사람들이 의인을 기념할 때, 기억할 때 칭찬하는 모습을 제시합니다. 칭찬은 단지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에 대해 그냥 좋게 말해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처럼 복받기 원합니다, 이런 기원형이에요. 즉 의인을 기억하면서 당신도 그렇게 복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기원하는, 당신도 그 사람처럼 그런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기원하는 모습이 그 배경입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이행해서 악인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썩게 되느니라. 자, 악인이 죽은 후에 그의 이름이 기억 속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제거될 것을 말해줍니다. 마치 나무나 식물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인생의 비애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죠. 여기엔 하나님이 악인에 대한 기억을 싹 없애버린다, 이런 구약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입에 뭐가 있어요? 폭력과 저주가 가득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제 결국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그런 사람이 살았나?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망각의 존재가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9절에 또 한 가지 대조, 바른 길과 굽은 길이 대조되지요. 이것은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사람,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조입니다. 언어 사용의 차이가,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하느냐, 미련한 언어 생활을 하느냐, 그 차이가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만든 거죠. 바른 길로 행하다, 이것은 행실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굽다, 이 단어는 원문에서 비틀다는 뜻인데,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의도적으로 나쁜 길을 골라서 선택해서 걷는 사람이죠.
잠언이 말하는 정도에서 벗어난 길, 사도, 잠언이 말하는 정도에서 벗어난 길을, 잘못된 길을 걷는 자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면 누구나 안전하게 될 것인데, 이 바른 길을 비트는 사람, 왜곡하는 사람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큰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10절에는 눈짓이란 새로운 요소가 등장합니다. 지금 혀, 말, 입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왜 눈짓이 왜 나옵니까? 새로운 요소죠. 눈짓하라는 것은 바디랭귀지예요. 몸짓 언어, 그 눈을 통해서 모종의 자기 의사를,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몸짓 언어인데요. 미련한 자는, 이게 좋은 건 아니죠. 미련한 자는 눈짓으로 은밀한 신호를 다른 사람 몰래 자기 편에게 이제 은밀한 신호를 보내죠. 다른 사람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악한 음모를 꾸미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속을 막 썩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이제 큰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고통을 초래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최종적으로 패망하는 결과를 당할 것입니다. 자, 너무나 대조적이죠. 어떤 사람에게 이 말, 언어는 축복의 수단입니다. 정반대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언어가 패망의 수단이에요. 말, 언어 생활 때문에 자기가 망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언어의 영향, 이 말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합니까? 언어란 이게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편 언어는 자기 그 말을 쓰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보면 11절로 14절에는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해줘요. 다른 사람들의 최종적인 운명 역시 놀랍게도 패망입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악인의 말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하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기간에 그 얼마나 모세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그랬습니까?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에게 얼마나 나쁜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다 구약에서 그 실패를 알잖아요. 말 때문에 결국 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에서 보세요. 11절을 보면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이 대조되죠. 그죠? 의인의 입은 뭐라?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뭐라? 독의 샘이에요. 독의 샘. 마시면 죽는 겁니다. 샘이란 그 생수를 한없이 이렇게 콸콸 쏟아내는 곳인데, 잠언에서의 생명의 샘은 주로 세 가지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지혜자의 가르침, 주님을 경외함, 지혜. 아주 좋은 의미죠. 자, 지혜로운 의인은 왜 이게 생명의 샘이냐, 이게 뭔 말이냐면 그의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과 공동체에게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악인의 입에 폭력을 머금고 있죠. 물론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있을지 모릅니다. 웃을지 몰라요. 하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언어의 폭력이 감춰져 있습니다. 독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악인의 입 생각해 보세요. 아주 치명적인 독입니다.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 세팅되어 있는 최적화된 의인의 입은 생명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입에서 감사와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파동을 막 이렇게 좋은 말은요, 또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긍정적인 에너지 뿜뿜, 젊은이 용어로 뿜뿜이라 그래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나오는 게 느껴져요. 기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막 우울했는데도 그 사람 옆에 가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 덩달아 나도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막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의인의 입에서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보약이에요. 이거는. 양파를 놓고 감사를 하면 얼마나 잘 자라고 막 나쁜 말 하면 완전히 다 썩어버려요. 이게. 김남영 교수님의 저서인 감사 나눔의 기적, 이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 내용은 감사를 나누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떤 기적이 찾아오는가에 대한 체험담이에요. 체험담. 책상에서 머리 써서 연구해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체험한 그런 사건이라 더욱 이게 파워가 있어요. 감사 나눔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진 가족 관계가 싹 회복되고 화목한 예수 천국,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 막 직원들이 그냥 막 능률도 안 오르고 직원의 스트레스 받고 막 다 죽겠다 그러는데 감사 나눔 했더니 직장에 막 활기가 넘치고 이직률이 60%에서 30% 절반이 떨어져요. 아무도 이제 거기서 안 나가려고 직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이게 감사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감사 나눔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모범을 보이고 있고요. 저를 따라서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 이와는 달리 그냥 부정적인 말, 이스라엘 부정적인 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 40년 공동체 그 보시면 돼요. 부정적인 말은 대단히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말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파동을 일으켜 선한 영향이든 악한 영향이든 반드시 나오게 돼서 말해서. 자, 이 부정적인 말은요 공동체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어요. 내뱉는 말마다 툭하면 안 돼, 못해, 그만하자, 이런 말 한마디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가정은 어떤가? 여러분 가정이 건강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언어폭력 행사하는 가정, 자녀는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 자녀는 마음에 막 공격성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아주 열등감이 심해서 자존감이 바닥인 그런 사람으로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가정폭력이 막 주먹 휘두르는 거, 뭐 밥그릇 던지는 게 그게 답니까?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폭력, 육체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요. 언어폭력도 마찬가지라. 정서적 폭력이라서 마음에 영혼에 뿌리 깊은 상처를 남겨서 이 치료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성장하면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가해자가 똑같이 본 그대로 하는, 본 그대로 아버지가 한 주사 그대로 따라하고 막 나중에 자신의 배우자나 가해자, 자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한 그 우리 교수님이 우리 이관직 목사님이라고 총신대에서 심리 이제 가르치는 심리학 가르치는 분이 이제 통계를 보니까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요 사소한 위기 경험이 오면 잘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자살하더라, 그런 자료가 있어요. 언어 폭력은요 이거는 여러분 성격 장애 증상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언어 폭력은 성격 장애 증상인 동시에 죄악이며 악습이다. 팔 부러져서 정형외과 가서 치료받고 약 먹듯이 언어 폭력 상습적으로 한 사람 정신과 치료받아야 돼요. 결국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악인은 미련한 자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사랑과 미움이 등장하지요. 이것은 그냥 내면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언어 생활과 관련된 행동입니다. 행동. 우선 미움이 의인화되지요. 그것은 미움이 들어가면 그 다툼이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 다툼을 막 깨어 일으키는 힘을 발휘해요. 다툼이 그동안 조용히 이렇게 묻혀 수면 아래에 잠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치 미움이 이 도화선처럼 미움에 의해서 그게 다툼이 막 불이 붙어서 맹수처럼 확 일어나요. 그래서 위험한 사회적 공동체적 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잠언 29장 22절을 보면 분노가 싸움을 일으킵니다. 분노는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표현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 미움의 반대 사랑이죠. 여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모든 허물을 가리는 사랑이라. 여기 허물은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있는 적대감을 가리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적대감도 사랑이 개입되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느냐 분쟁을 누리느냐, 그것은 마음속에 내가 사랑을 담고 있느냐 미움을 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은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미움의 말은 다툼과 분쟁을 가져옵니다. 또한 본문 13절에는 명철한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대조됩니다. 명철한 자가 누구냐? 입술에서 지혜로운 말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마침내 올바른 방향을 찾아냅니다. 또한 그는 스승의 가르침에 주의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따라서 그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 없는 자는 스승과 또 의인화된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13절에 등에 뭐가 있습니까? 그 등에 채찍이
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종과 어리석은 자와 말 안 듣는 아들을 교정하기 위해 채찍을 내리치죠. 스승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이렇게 등짝에 채찍질 당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따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아무도 그 속을 알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누구든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답니다. 입으로 말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막 선이 쌓였는데 그것을 이제 쌓은 선에서 선을 이렇게 내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잔뜩 악만 쌓아놨는데 그 쌓은 악에서 또 입으로 악을 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인간의 마음이란 썩은 내 풍기는 시궁창과 다름없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죠. 종합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 가져온 전적 부패, 민낯, 화장 안 한 얼굴입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언어의 악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입을 통해 자꾸 선한 말보다는 악한 말을 토해내기 때문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자동적으로 나오고요. 우리 언어의 선한 영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통제할 때, 지배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선한 영향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둘째 단락, 그 내용은 의인과 악인의 언어와 그 영향, 17절로 26절입니다. 먼저 17절은 훈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17절, 훈계 중요성에 대한 진술인데, 젊은 제자는 둘 중에 한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둘 중에 한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에 훈계를 받아들이고 지킨다면 그는 생명길로 행할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가져올 모든 위태로운 길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버리는 자 나오죠. 징계를 버리는 자는 어디로 가요? 그릇간다. 잘못된 길로 갈 것입니다. 그 자신이 죄와 유혹과 죽음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도 잘못 가게 만들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로 22절, 이것은 언어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잠언들이 지금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거짓말, 그 다음에 중상, 말이 많음, 입술을 제어함, 의인의 혀, 의인의 입술. 자, 언어 생활과 관련된 잠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참된 말과 거짓된 말, 이것이 어떻게 대조되는지 주목하세요. 18절은 미련한 자에 대한 언급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와 미련한 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지만 영어 번역본에 보니까 미련한 자 딱 한 사람이 등장해요. 히브리어 본문에 따르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곧 거짓말로 미움이 가득한데 그 거짓말로 미움을 감추며 남을 헐뜯는, 남을 중상하는 이 사람은 미련한 자예요. 중상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짓된 고발입니다. 정당한 근거가 없는데도 남을 막 헐뜯는 거죠. 남을 깎아내리고 쫓아내기 위해서 정당한 근거가 없는데도 남의 명예를 손상해서 공동체 안에 파벌을 만들고 분란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자, 보면 19절에는 이제 두 개의 대꾸가 등장해서 진리를 분명히 밝힙니다. 어떤 대꾸입니까? 말이 많음과 입술을 제어함, 이것이 첫 번째 대꾸고, 그 다음에 허물을 면하기 어려움과 지혜가 두 번째 대꾸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식, 재물, 건강, 명예, 이건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나 이 말, 인간의 말은 정반대입니다. 말이 많아지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말을 막 급하게 하거나 과장하거나 자신만만한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말이 많아지면 생각의 표현이 정확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허물이, 실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오죽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그래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거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이게 뭐예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이거는 좀 말을 조심하는 사람. 이것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냐? 말을 얼마든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데 왜 말을 조심하느냐? 말의 그 치명적인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많이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말을 함부로 급하게 많이 내뱉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일단 말부터 해보고 막 나중에 수습이 안 돼.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막.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이라고 있는데 그걸 넘기면 그게 뭐 부부 사이든 뭐 부모 자식 사이든 뭐 안 되는 거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좀 충분히 생각한 후에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말 때문에 상처 주고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자기는 아무 뜻 없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 악한 의도가 없다 해도 상대방이 큰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어떨까요? 뭐 한 번쯤은 자기에게 뭐 문제가 없는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20절에 보니까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에 이제 이 값을 매기네요. 돈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이게 가치를 측정을 하는데 의인의 혀는 값이 얼마나 나갑니까? 순은 이게 아주 최고의 은, 순수한 불순물 없는 그런 완전한 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악인의 마음은 뭐라? 가치가 이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고물상에 가져가도 안 받습니다. 가치가 적습니다. 자, 혀와 마음은 인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말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의인의 혀는 의인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가치는 최고의 100% 은과 같습니다. 어디에서나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마음에는 온갖 간교한 계략이 가득합니다. 죄와 폭력 밖에는 만들어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도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빨리 버려야 할 쓰레기 더미와 같습니다. 의인의 혀가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보면 의인의 혀가 이제 의인의 입술로 연결이 됩니다. 혀에서 입술로 나온 거죠. 이것은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하다, 이것은 목자가 양을 치는 목양의 은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양을 잘 꼴로 먹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의인은 많은 사람을 정신적인 양식으로 먹인다 이런 말이에요. 의인은 보면 19절과 비교할 때 어때요? 19절과 비교할 때 아주 강한 대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죠. 하지만 말이 비록 좀 적어도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말이 많으면 그걸로 끝나느냐? 말이 많으면 말이 많은 미련한 자는 비극적인 운명을 당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그랬는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죽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은 교육을 하고 한 사람은 죽어요. 왜 죽어요? 지식이 없어서 죽습니다. 의인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그 주옥 같은 가르침을 막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먹고 막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미련한 자는 그 지식의 유익함을 몰라가지고 마침내 배를 꼴다가 굶어 죽는다. 이걸 굶어 죽는 거 아사라 그러잖아요. 못 먹어서 죽는 아사, 굶어 죽는 거. 얼마나 이거 비참합니까? 이제 마지막 셋째 단락 내용은 의인의 항구성, 영원성과 악인의 일시성. 의인은 영원한데 악인은 금방 사라져요. 보면 27절로 32절. 자, 여기서 여호와를 보세요. 27절.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원래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죠?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악인과 대비가 되네요. 이 시의 평행법이 있는데 그 평행법이라는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시의 평행법이란 관점에서 보면 주를 경외함과 악인의 이 대비는 불충분해요. 완전한 대꾸를 만들려면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 반대편은 악을 사랑함이 이렇게 등장해야 돼요. 따라서 현재 문장에서 악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로 보아야 이게 균형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 뭘로 구별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축복을 주세요? 주님은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늘 의지하는 가운데 마음을 편하게 가질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할 것이고 성실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악인의 수명, 있는 수명도 짧아져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래 잘못 빨면 빨래만 확 줄어들잖아요. 그죠? 악인의 수명은 짧아질 것이라. 악인은 자기 명대로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는 경건이 주는 유익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교회는 다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죠. 그의 삶은 온갖 악을 저지르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 짧은 인생조차 고통 가운데 사니까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길고 짧은 인생의 길이로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장수를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나는 좀 빨리 죽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장수를 좋아하죠. 오늘도 사람들은 장수를 위해서 나름대로 온갖 노력을 총동원합니다. 적절한 수면과 운동, 그리고 충분한 영양 섭취와 휴식, 물, 수분 보충, 정기적인 건강 검진 등등. 그렇다 해도 장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장수하고 싶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진정으로 장수를 원하신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기에 뭐가 포함된다?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 포함됩니다. 본문 28절에서는 이제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만족도, 우리가 제품을 사면 만족도 이렇게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아파트 서비스 받으면 이 기사가 친절하냐 이렇게 해서 내는 거 있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만족도, 그런 만족도로 비교가 돼요. 재밌는데, 자, 의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의인이 인생에서 즐거움을 맛본대요. 의인은 인생에서,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의인은 인생에서 인생에서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소망, 바라는 바가 드디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바람이, 소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분명 그의 현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백신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려움이 많죠. 어떤 백신 골라서 맞을 수도 없고, 현실이 그것뿐만 아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쁜 날에 올 것이다, 그 기쁜 날을 바라보고 삽니다. 결국은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래요. 하나님이 이걸 믿고 살아야지. 우리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기쁜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이 올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반면에 그럼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의 소망, 악인도 소망이 있어요. 소망 품는 게 죄는 아니죠. 소망하는 게 어때요? 근데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대. 이게 뭔 말입니까? 악인의 운명은 의인의 운명과 비교하니까 이게 완전히 대조적인데, 악인의 소망, 아무리 소망을 품고 노력을 해도 다 끊어져 버린대요.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악인이란 망하는, 종치는 인생이에요. 장수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즐거움, 이거 뭐냐면 행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장수와 마찬가지로 행복한 인생을 싫어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치열하게 살죠. 동분서주합니다. 보다 높은 연봉이 보장된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 타기도 하고, 주식이나 펀드나 또 아파트 투자해서 목돈을 마련하기도 하고, 또 오랜 직장생활 청산하고 창업에 뛰어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행복한 삶은 우리 인간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당연히 슬기로운 언어 생활 하셔야겠죠. 감사, 위로, 격려, 칭찬. 본문 29절에는 여호와의 도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것은 주님의 도덕적인 뜻과 율법을 가리켜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진리는 정직한 자, 즉 의인에게 견고한 든든한 산성이 돼요. 폭풍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순간에도 그를 든든히 강력하게 붙들 것입니다. 곧 의인은 주님의 법도,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참된 보호를 받습니다. 늘 주님의 진리 안에 머무는 삶이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주님의 잣대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게 두려움과 파멸이 될 것이다. 악인의 삶은 여호와의 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도를 완전히 이탈하는, 벗어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세우신 도덕적, 윤리적 질서를 함부로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건, 사고가 참 많은 험한 세상이 아닙니까? 친구가 술 마시자고 불러내가지고 나갔다가 그렇게 물에 빠진 그런 시체로 살아가는 아들이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때 나가지만 않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해서 정말 불안해서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다 보니 누구나 참된 안전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자신과 또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온갖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고 예금도 한 은행에 했다. 한 은행 잘못되면 골치 아프니까 예금 여러 은행에 골고루 분산해서 예치하고 또 도둑이 막 들어올 수 있으니까 최신식 무인 경보 시스템 집안에 설치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된 안전은 우리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안전한 삶을 원하신다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사십시오.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하십시오. 끝으로 본문 31절로 32절 사행을 이루는데 언어 생활에 필요한 세 가지 육체 기관, 신체 기관이 등장해요. 입과 혀와 입술입니다. 자, 그런데 입과 혀 31절, 32절은 입술과 입 이렇게 두 개가 쌍을 이루며 나타나죠. 악인과 의인 역시 쌍을 이루며 등장합니다. 입과 혀는 지혜 문학에서 자주 한 쌍으로 커플로 그 단어로 나옵니다. 또한 의인의 입은 관용구로 흔히 등장하는데 패역한 혀는 빈도가 많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쓰이는데 첫 핵을 보니 의인의 입이 뭘 낸다고 합니까? 31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대요. 그죠? 이 지혜를 내다, 이 내다는 히브리 말은 열매를 맺다, 자라다, 많아지다 뜻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사람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혜로운 말과 언어를 통해 가정과 사회가 견고하게 서갑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행에는 패역한 혀는 어떻게 돼요?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혀가 잘려지는, 혀를 싹 잘려지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기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혀가 저절로 잘려지는 거 아니고 행위의 주체 누가 와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행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악인의 혀를 잘라버린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인의 모든 주장을 다 그냥 폐기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2절, 본문 32절을 보면 사람의 인격, 됨됨이는 그 사람 언어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악인의 입과 대조를 이루죠. 이것은 입과 입술을 통한 언어 생활을 지금 가리키는데 기쁘게,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자, 이건 기쁨을 안다 이 말이고 무엇이 적절한 말인지 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 이게 내가 해야 될 적절한 말인지 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적절한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릴 줄 안다는 거죠. 무엇보다 의인은 주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말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옆에서 의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막 감탄하면서 막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내가 막 다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다가도 막 내 마음속에 막 기쁨과 감사와 막 소망이 막 덩달아 일어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말로 실수할까봐 막 가슴 졸이는 일 따위는 없어요. 이와는 달리 악인의 입은 입만 열었다 하면 패역만을 말할 뿐입니다. 이 패역은 구체적으로 악한 꾀예요. 언제나 그만 입만 열었다 하면 좋은 이야기가 없어. 온갖 그냥 나쁜 말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옵니다. 옆에서 악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막 아주 기분이 상해가지고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도저히 듣고 싶지도 않은 말을 왜 저렇게 늘어놓나. 그 모습에 아주 질려버린 거예요. 사람이 다 떠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조적인 두 인생을 보세요. 이 두 인생에 대한 선택권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인생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각각의 인생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를 기초로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인생이에요.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의 인생입니다. 미련한 언어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 축복을 보세요. 장수와 소망, 성취와 안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에게 주어지는 나쁜 것들을 보세요. 단명과 멸망과 파멸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인생을 선택해야 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인생이 될 때 말조심하고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할 때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남편, 아내, 자식 볼 필요 없고 자기 자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자신의 언어 생활을 정직히 점검해 봅시다. 지금 내 말은, 우리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내 말은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맞습니까? 내 입에서 감사와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이 막 샘솟는 중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답게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내가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위에 계신 우리 말을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니,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자리에 섭시다. 매일매일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합시다. 감사, 위로, 격려, 칭찬, 이렇게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장수와 행복과 안전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